오늘은요, 쉬운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이를테면은 요즘 런닝 붐이 막 일어나가지고 런닝 크루라고 해가지고 왜 달리기 모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요, 그 런닝 크루에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자격 기준이 있는 거죠. 5km를 30분 내로 뛴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이 거기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고, 들어가서도요 정기 그 런닝 모임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70% 정도 그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등산 모임 또 어떻습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그 등산 모임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도요 아무나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이를테면은 완등 이력 있잖아요. 어느 데를 산을 완등했는지 그런 이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안전 교육 이수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등산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장비를 얼마나 구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신청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왜 명문 사교 클럽 같은 경우 있잖아요. 훨씬 더 그 가입하는 거가, 또 그 자격을 유지하는 거가 까다로운 걸 볼 수가 있죠. 정치 경제계, 아니면 언론계나 또 여러 학계, 스포츠계 이런 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서로 사교도 하고, 그리고 또 봉사 활동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명문 사교 클럽이죠. 그런 경우는요, 직업이 뭐냐, 또 평판이 어떤가, 그 평판이 우리 모임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사람의 평판이 어떤가, 이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살피면서 아주 그 입회 심사가 대단히 까다롭고 엄격하고요. 그런 면접을 통과해야지만 자격을 얻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상당한 액수의 그런 그 입회비를 내야지, 그리고 또 정기 회비를 내야지만 그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 모임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자격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류도 다르고 각각 목적도 다 다르지만은요, 이 모임들은 똑같은 법칙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들어올 자격을 증명해야 되고,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입회한 후에도요 출석이라든지 여러 의무 규정들 있잖아요. 그것을 엄격하게 이제 요구되는 그 요구에 충족해야지, 그래야지만 그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여지없이 그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멤버십이라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죠. 멤버십의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어느 멤버십이나 다 그래요. 분명한 공식이 있어요. 뭘까요? 엄격한 자격 요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멤버십을 얻었을 때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비용을 쏟아붓고요, 그리고 실력을 증명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어렵게 얻은 멤버십일수록 귀하게 여겨지는 법입니다. 아무나 오시오, 아무나 오면 우리 자전거 모임에 우리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냥 아무 때나 갔다가 말았다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러지도 않지만, 그런 모임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럴 테면 그러라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렵게 얻은,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입회 절차를 통해서 그 자격을 얻은 그런 경우는, 그리고 또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그 자기가 얻은 그 멤버십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멤버십,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가 말하니까 뻔한 말 하는 거 아닌가?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가장 값비싼 멤버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그런 자격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 멤버십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 감히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치러 주셨습니다. 이 멤버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격을 우리에게 획득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멤버십, 그 자격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멤버십. 여러분, 이것을 과연 우리는 그 값이 치러진 만큼의 그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멤버십이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하찮고 또 값싼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여러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은요, 언제부턴가 복음을 ABC만큼 쉽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은 ABC만큼 쉬워. A, accept, 예수를 받아들여. 복음을 받아들여. B, believe, 예수를 구주로 믿어. C, confess,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물론 A, B, C의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받아들이고 구주로 믿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저 입술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고요, 그저 기도하는 그 한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라는 그 기도 한 번으로다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그 수준에 거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저 기도 한 번으로, 영접 기도 한 번으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 천국행 티켓이 발급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쉬운 기독교이죠. 이 시대 만연한 그런 교회의 풍토, 쉬운 기독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서서히 교회가 그런 변질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회가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초기 교회부터 교회는요, 한 사람을 성도로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매우 엄격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절차도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그런 사례들이 무수히 나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언급해 보면요, 3세기에, 주후 3세기 로마 교회의 교인 지침서인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이라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록물이죠. 그 기록물을 보면은요, 그 당시 교회에 입회하는, 다시 말해 교회 등록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 입회 절차를 보면은요, 상당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격함에 절로 놀라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누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신자의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교인의 자격을, 예비 신자의 자격으로 3년간, 무려 3년간 그 교회에서 당시 진행하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 앞에, 회중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변화되었는지 공적으로 증명해야지만 비로소 예비 신자라는 딱지를 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신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특히 교회사를 보면은요, 부흥과 각성의 시대에 더더욱 그 멤버십의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19세기 스펄전이 목회했던 그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커버넌트 교회라고요. 그 교회의 모습이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장로회 앞에서 아주 엄격한 심사 기준을 따라서 증명하고 간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장로회 앞에서 받아들여질 때, 그때 비로소 등록 절차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등록을 원하는 사람의 그 평판과 행실이 어떠했는지 다 직접 조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례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그런데 정직 중인 경찰관이었어요. 그 경찰관이 교회 등록을 원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는 심지어 그의 정직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에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 당시 교회에 입회하는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웠다는 것이, 여러분 참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 사실 아니죠. 한편 종교개혁 이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이 교회들은요, 합당하지 않은 성도들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이 성찬 규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성찬 토큰 제도를 운영했어요. 성찬을 앞둔 날 성도들은요, 교회로부터 다 토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 가운데 최근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경건생활의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있고, 그렇다면은요, 그에게 토큰을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성찬식이 진행되면은요, 토큰을 내보이지 않는 사람은 성찬을 누구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작은 토큰 한 조각 있잖아요. 이것이 거룩함의 표지로 영예롭게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 지난번 성찬 때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선, 내가 막 그냥 업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선 내 그때는 성찬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정말 내 신앙을 잘 지키고 경건생활을 유지해서 이번에 내가 성찬에 임하게 됐다고, 내가 이렇게 성찬을 받았다고, 그 울며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의 그 성찬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성찬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정 그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면하는 그런 임재의 체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여러분, 이처럼요, 교회는 원래가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고 예배의 자리로 앉히는 일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요. 그만큼 성도의 자격,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멤버십이 그만큼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직분이 집사든 권사든 또 장로든 목사든 그 직분이 함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이 영예롭게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특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야말로 멤버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저도요 하면서 그렇게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돌이켜서 그 무리들에게요,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러분이 제자라는 단어 있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인과 그 의미상 결코 한 점도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자는 곧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곧 성도입니다. 이것은 다 그 의미상 똑같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망대를 짓는 사람이 비용을 먼저 앉아서 계산하지 않고 섣부르게 망대를 졌다가 기초만 쌓고 다 짓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 임금이 자기를 쳐들어오는 저 다른 임금을 마주하러 맞서러 나갈 때 자기가 가진 군사로 저 적군을 맞설 수 있는지 잘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섣부르 나갔다가는 얼마나 큰 참담한 일을 겪겠느냐,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멤버십에는요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겠다고 나도요 저마다 따라오는데, 주님은 돌아서서 그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바로 멤버십의 기준인 것이죠. 그것은 치러야 할 값이 있는 것이고, 그 값을 셈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은요 기초만 쌓다만 그런 망대처럼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싼 멤버십이라는 것은 애당초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주님께서 당신의 피의 값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 그저 쉽게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큰 오해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난 뭐 교회는 댕기지만 말씀은 그건 모르겠어. 그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적절하게 받아들이지만 뭐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그야말로 진지하게 나의 전 존재, 나의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씨름해야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을 얻는 것, 직분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여러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죠. 벌써 오래됐지만 요 사이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 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천지에 다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의 가치, 목사의 값, 이것이 얼마나 땅바닥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목사가 뭐 대단한 학식을 갖추거나 뭐 많은 큰 높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 그런 직분은 아닌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러나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생활을 한참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누군가 갑자기 그 어떤 변화가 와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데 그때 벌써 내가 신학교 다닌 지 한참이나 된 다음에 그분이 그런 회심을 했는데 내가 졸업하기도 전에 그분이 목사가 돼버렸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비단 뭐 신학교육의 어떤 짧은 기간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목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에 대한 그런 존중이 사라지는 것이죠. 직분을 얻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얻는 직분들, 집사라는 직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값진 직분입니까? 그런 직분들, 이건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조금만 봐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니까? 성경을 조금만 봐도요, 뭐 강단에서 그냥 목사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ABC식의 이런 복음이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엇나간 것인지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특별히 그 오병이어 기적은 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떡 5개, 보리떡 생선 2마리로 많이 배불리 먹이려고 하는 거, 육신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양식이다, 참된 생명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많은 추종자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기만 한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주려는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양식이다, 내가 곧 참된 음료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쭈뼛쭈뼛 하더니 수군거리면서 하나둘 주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정말 많은 무리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의 요구에 적당히 응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멤버십의 정원을 채우려고 자격을 낮추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격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 무게를 감당할 사람만을 주님께서는 찾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멤버십,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멤버십에, 이것은 여러분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 멤버십에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며 반응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라는 멤버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거룩한 멤버십, 그저 그냥 타이틀이 아니라 이 멤버십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원래 크리스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근데 이 뒤에 전미사 이아노스 있잖아. 이아노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뭔뭐에 속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요, 카이사리아노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카이사리아노스. 이것은 뭐냐? 가이사에게 속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황제의 측근들이나 그런 친위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황제를 위해 살고 황제를 위해 죽는 황제의 측근들을 말하는 거예요. 카이사리아노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본따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단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 명칭을 얻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그 칭호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멤버십 같은 경우는 멤버십을 얻은 회원들에게 카드나 배지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멤버십을 얻은 사람에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그것이 우리의 배지이고 그것이 우리의 카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멤버십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멤버십이 가장 귀하고 값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면은
다들 어떻게들 생각을 하십니까? 그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정도인 경우가 참 많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이 이름이 그저 문화적으로 명목상으로만 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일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하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 정도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칭호에 무한한 영예와 그리고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했어요. 자기가 뭐 귀족이든 많이 가진 자든 많이 아는 자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든 대단한 자든 뭐 어떤 자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로 그들을 스스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도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행복도 만족도 성공도 그 어떤 것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칭호 있죠. 그 이름 앞에서만 자기 자신을 규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세상 무엇보다도 명예로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주후 2세기에 있었던 이 아주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진 그 기독교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이제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후 2세기의 상황이에요. 상황에 대해서 주후 4세기에 유명한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요, 당시에 그 기록을 그의 역사책에 넣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은 갈리아의 비엔이라는 도시의 한 교회 집사인 쌍투스라는 교회 집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인해서 체포가 되어서 고문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젊은 집사는요, 믿음을 부인하라는 그런 위협, 거센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박에도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그를 신문하는 재판관들이요, 그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너 출신은 어디고 너 고향은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너는 자유인이냐 아니면 노예냐? 이때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너는 자유인이냐 노예야? 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외에 어떤 답도 얻지 못한 거예요. 이 쌍투스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어떤 거가 됐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짤막한 답으로 확신 있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결국 다른 답을 들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재판관들은요, 모진 고문을 가한 뒤에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하라라는 그런 선고를 내립니다. 쌍투스는 그래서 뜨겁게 달구어진 쇠 의자에 결박을 당한 채 모진 고문을 받고 결국은 굶주린 그런 짐승떼에게 이 원형 경기장에서 던져지게 됩니다. 고발한 자들이요, 그 쌍투스가 분명 저 모진 고문에 굴복을 하고 결국은 자기 그 신앙을 버릴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여겼지만은요,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유세비우스는 이 쌍투스에 관한 그 기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들은 쌍투스가 처음부터 고백했던 그 짧은 신앙 고백 외에는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대답 외에는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쌍투스는 자기의 모든 이름이나 명예나 지위나 자기의 모든 인생이나 자기 모든 정체성을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에만 걸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받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그의 답,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답 외에는 적절한 답이 그에겐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한 사건이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또는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자신을 규정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 자기가 뭐 얼마나 뭐 유력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뭐 행복한지, 성공하는지, 자기가 자기 배경이 무엇인지,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만이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고, 건강을 잃은 분도 있고, 가정에서 힘든 분도 있고, 또 행복한 분도 있고, 형통한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형편들과 과정들이 뭐 다양하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곧 나입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 됐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걸로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멤버십의 가치이고, 또 가격표이고, 그리고 영광이고 영예다,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천국의 멤버십,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초기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들처럼 오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우리가 붙들 가장 귀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멤버십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느 멤버십을 가진다 할 때 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멤버십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멤버십이 주는 혜택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런 뜻이죠. 그때 그리스도는 나의 무엇이 되는 거죠? 나의 주가 되시는 거죠. 큐리오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려 700회 이상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예수는 나의 주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고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앙 고백의 심장은 예수는 나의 주다,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나를 종처럼 뭐 올가매고 속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의존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그분의 통치와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그 통치와 주권에 내가 의존하는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멤버십의 혜택이라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종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존이죠. 의존하는 거예요. 종은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의존합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소유도, 자기의 인생도, 심지어 자기의 행복도 또 불행도 다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인 것이죠. 종의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달려 있고 주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의존적이다라는 것은 그것이 신앙인데, 신앙은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의존한다라는 것은 내 삶이 주님께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멤버십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삶이 주님께 맡겨졌습니다. 그것이 주는 자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멤버십의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야말로 내 인생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때 그것은 로드, 주인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주라는 단어에는 마스터, 전문가라는 그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주님은 내 인생의 전문가, 내 인생의 참된 마스터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에 담겨 있는 거죠.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라고 있잖아요. 헨리 포드가 당시에 그 전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였던 스타인메츠하고 이 헨리 포드하고 이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포드의 자동차 공장에 그 고장이 나가지고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던 것입니다. 전기가 나가버려가지고 모터가 고장 나가지고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뭐 이런저런 전문가들, 뭐 이런저런 기술자, 수리공들 다 불렀는데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장이 가동이 못 되니까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스타인메츠에게 헨리 포드가 의뢰를 했습니다. 스타인메츠가 와가지고 또 공장 여기저기 이렇게 좀 꼼꼼히 살피더니, 그리고는 별 힘들이지 않고 몇 군데 이렇게 그냥 두드리고 손을 보더니 그 발전기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발전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실제로. 공장 가동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 날에 헨리 포드는요, 무려 $10,000,000라는 수리비 청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 놀래가지고 이 포드는 그 금액이 부당하다고 여기면서요, 대충 몇 군데 두드리고선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이거 수리를 하긴 했지만은 이 비용이 사실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선 그 청구서에 이런 그 편지를 붙여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메모를 붙였어요.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잠시 모터를 두드리며 고친 것에 비해 너무 비싸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이제 메모장을 붙여서 청구서를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스타인메츠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모터를 두드리며 수리한 값 $10.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값 $9,990, 도합 $10,000. 이런 답을 보낸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헨리 포드는 수긍이 됐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마땅하다고 여기고 그 값을 치르게 됐다는 것이죠. 전문가니까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아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안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노력한 만큼 내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 인생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어디가 진짜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내 삶, 내 영혼, 내 존재 어디를 두드려야 되는지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마스터, 참된 전문가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셔드릴 때 얻는 멤버십의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느 멤버십보다 귀한 멤버십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곰곰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우리는 어느 멤버십보다 귀한 멤버십을 가졌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선물된 이 멤버십.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신앙에 파고드는 이 쉬운 기독교의 함정 있죠. 여기에 우리는 오염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멤버십의 무게와 영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멤버십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